네, 오늘은 씨를 뿌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고 귀신이 쫓겨나갔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복음이 모두에게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공동체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을 뭐라고 목격했냐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죠? 예수를 없앨 모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없앨 모의를 했던 거죠. 그 당시 이제 마태 그 공동체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생각했던 대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복음을 전하면 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전환되고 생명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안에도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지난주와 똑같고 작년이랑 똑같고 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흥분하면서 막 감정적으로 반응했는데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 공동체에서는 이 내가 복음을 전했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기대가 되지 않은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 세계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공동체 팀에서도 말씀과 삶 인도자로도 교사로도 이렇게 사역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안 바뀔 때,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낙심이 됩니다. 내가 이런 봉사를 계속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게 맞을까? 왜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섬기는데도 변화되지 않을까 하면서 낙심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예.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가 문제일까? 이 복음이 문제인 건가? 저 사람이 문제인 건가? 씨앗이 문제인 건가? 밭이 문제인 건가? 실제 성경에서도 이제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단 안에서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앗이 아니라 다른 걸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그 사람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오히려 그 영혼이 파괴되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영혼을 살리지만 다른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고 더 억누르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복음을 예수님이 전한 건 다른 복음입니까? 복음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다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수님이 전했던 건 무엇이냐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뿌렸던 건 뭐였냐면 하늘나라였습니다. 특별히 마태 공동체에게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 말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날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어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킬 것이고 여러분의 상처를 회복할 것이고 치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도 하는 말씀을 듣고도,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다라는 거죠. 이걸 중심에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게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이 꽃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지만
누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받아들이는 영혼이 있고, 누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전해져도 개가 짖는 소리로 듣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영혼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가 마음의 중심 가운데 심겨져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3장부터 이제 17번의 이제 비유를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우리의 언어에 다 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다고 해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우리 언어 안에 다 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우리 논리 안에 다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뭐로 설명하시냐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런 나라구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뭘 말하는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밭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일가수도원이라는 수도원에 갔는데 그 수도원에 이제 한 원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목회를 하실 때 대안학교, 근데 그 대안학교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기독교 대안학교. 그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곳에서 이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이제 전해달 설교의 요청이 있어서 그 대안학교에 가서 말씀 전하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안학교에 가기 전에 그 대안학교의 그런 이제 정보를 이제 찾아보신 거예요. 이 대안학교는 기독교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냥 대안학교가 아니라 기독교 대안학교, 크리스찬 대안학교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 대안학교의 정체성은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분에게 물어봤대요. 그 대안학교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 그랬더니 웬만한 사람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학비가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학비가. 기독교라는 말을 붙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었을 때 학교들을 세웠잖아요. 이화학당. 누구를 위해서 세웠냐면 그 당시 학교 가기 어려운 여성들. 지금이야 우리 여성들이 학교 다니는 게 이게 자연스럽지만 우리나라 초반에만 하더라도 이 여성들은 학교 못 다녔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학교는 여성들, 아이들, 그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켰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독교 대안학교는 학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물어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 수업이 진행되냐? 그랬더니 다 영어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목사님의 의구심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대안학교인가 과연? 왜 기독교라는 말을 그 앞에 썼을까? 기독교라는 말을 썼으면 오히려 약자와 연약한 자들을 깨우고 그들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세우는 것이 대안학교일 텐데, 그런 의구심 속에서 이제 거기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부터 이제 차들이 막 그 비싼 차들이 막 그 앞에 이제 애들을 픽업해 주러 온 거죠. 이 목사님이 점점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왜 대안학교 앞에 기독교를 붙였을까? 근데 그때 목사님 전했던 그 말씀이 비유였어요. 포도원에 비유했는데 오전 9시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오전 9시 갔고 또 11시, 1시에, 3시에, 5시에.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이제 일당을 받는 거야. 몇 달러를 받으면 1달러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받고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얼마를 받는 거죠? 똑같이 받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막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야. 언페어하다. 그거 불공평하다. 막 학생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기독교 학교 맞나? 앞에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왜 언페어하라고 하지? 기독교의 진리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못 구했다라면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삶의 아픔에 있을지 그걸 바라보지는 못하고 unfair하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기독교 대안할일까라는 그런 씁쓸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말씀 우리는 듣지만 그 나라가 어떤 신비가 있고 그 나라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전환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신비한지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제가 재미나이에게 이 네 가지 밭을 한번 그 이스라엘 상황에 맞게 한번 좀 그림을 그려줘봐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나이가 요즘 이렇게 아주 AI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네.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첫 번째는 어디냐면 길가이고,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 네 번째는 좋은 밭. 오늘 이거 공부하고 성경 골든벨 나갔으면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었는데 우리 세길교회 친구들이 어제 골든벨 가서 전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첫 번째로는 길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오늘 농부가 씨앗을 어디다 뿌렸냐면 길가에 뿌려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길가에 뭐가 있었죠? 새들이 옵니다.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어떻게 하죠?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마귀가 와서 어떻죠? 그 마음의 씨앗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그 프로세스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기도 전에 말씀이 다 어떻게 되죠?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11시에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저 예찬을 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 가는 도중에 어떻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오늘 말씀이 뭐였지?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공중의 새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우리 기억에는 이제 인지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단기 기억이 있고 뭐가 있냐면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그 단기 기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어떠냐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다 기억에서 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운전 어떻죠? 운전? 1년 동안 운전 안 하다가 운전해도 어떻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자전거 어떻죠? 탈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몸이 기억하는 과정까지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몇 가지 좀 팁을 드리려고 해요. 넘겨주시면요. 말씀을 여러분 메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계교회에서는 핸드폰 사용하는 거 허용합니다. 당근 보라고 허용하는 거 아니고, 뭐 밴드 들어가라고 허용하는 거 아니고,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들어가라고 허용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려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삶의 언어로 말씀을 재구성해야 한다. 저는 저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게 나의 언어로 표현된다면 어떤 걸까? 우리 가정에게 적용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정의 언어로 풀어지는 걸까? 나의 직장의 상황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직장의 삶의 언어로 어떻게 풀어지는 걸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상황으로 재구성해야 이 말씀이 떠나가지 않고 어떻죠?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드리는 팁은요. 누군가에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두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오늘 들은 말씀을 한 명에게라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떻게 되냐면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로 들어가서 머리로 갔다면 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가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발까지 어떻게 될까요? 발로 내려가야 돼요.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세계교회 말씀과 삶의 네 번째는 뭐냐면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어떻게 살지요. 왜 그러냐? 그러지 않으면 잊어버려. 발이 기억하게끔 만드는 거야. 오늘 내가 한 사람에게 밥을 사주기로 했다면 그날 그 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발로써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전거 몸이 기억하니까 기억하잖아. 운전 몸이 기억하니까 기억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이 사단들이 다 먹어버린다라는 거야. 두 번째 말씀 넘겨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오늘 씨가 뿌려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이 석회석입니다. 석회석 안반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어느 정도까지만 있고 그 밑에는 뭐냐면 거의 석회석 안반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토양이 수분이 넉넉했다라면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아도 수분이 넉넉하면 그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많은 시간은 어떤 건기입니다. 그러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더 깊이 내려야 이 식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어떻죠? 가다가 보면 밑에가 어쩌? 석회석 안반에 부딪히는 거야.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깊이 뿌리 내려야 나의 영혼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여기에서 깔짝깔짝거리는 거예요. 깔짝깔짝 신앙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헬스장에 가면요, 여름이 됐다 보니까 누가 많냐면 중학생들이 많아요. 정말 중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어떻게 헬스를 하는지를 봐요. 얘네들이 이제 고를 때부터 이제 그 2차 성징에 지금 이제 과정 중에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어깨가 넓어지고 싶으니까 막 걸을 때부터 이러고 걸어요. 헬스장에서도 막 이러고 막, 네. 막 거의 부딪히면은 막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뭐 벤치프레스 할 때 보면은요 10kg 이렇게 올려놓고 깔짝깔짝 거려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근력 안 생긴다고. 네. 근육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10kg에서 20kg, 20kg에서 30kg. 네. 스쿼트를 할 때 그냥 맨몸 스쿼트보다는 이제 무게를 들고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근력이 생기는 거야. 그 근력이 생겨야 근육이 생겨야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좀 빡세게 좀 기도를 하고 손으로 묵상할 때도 때로는 좀 빡세게 좀 하고 신앙생활이 언제까지 우리가 깔짝깔짝 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여기 말씀 보면 어떻죠? 환난이나 박해 일어나면 어떻죠? 그냥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깔짝깔짝 신앙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잡초입니다. 이 가시덤불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씨가 자라는 걸 막기도 하고요. 씨의 영양분을 어떻게 하냐면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이 잡초와의 싸움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이 이 잡초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양분을 뺏어다가는 그 잡초를 어떻게 될까요? 뽑아야 하죠. 그게 관계가 나의 신앙의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이 영양분을 뺏어간다면 그 잡초를 뽑아야 되기도 하고요. 스마트폰에 어떤 어플이 여러분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플이 있다면 그거를 제거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남겨놓고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 잡초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염려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돈의 유혹, 돈에 대한 걱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걸 막고 자라나려고 하면 막고 결국 뭐 하지 못하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잡초를 정기적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잡초를 정기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지난주 뽑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잡초 또 어떻죠? 자라납니다. 내일 또 뭐 어떻게 될까요?
밭에 나가보면 또 잡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라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밭이 뭐죠?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30배도 된다. 근데 열매를 맺는 밭은 어떤 밭이죠?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씨앗이 뿌려질 때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30배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날 우리 올 때 여러분 좋은 땅으로 오신 분 있으십니까? 마음이 막 좋은 땅으로 막 마음이 열려서 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침에 교회 올 때까지 걸어오거든요. 여기 올 때까지 걸어올 때까지 아주 좋은 밭인 것처럼 오다가 1층에 보면 토요일 날 밤에 수많은 전단지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거기 죄의 유혹이 되는 그 전단지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를 이제 줍다가 보면 하나 주울 때 괜찮았다, 2개 주울 때 괜찮았다가 한 3개 정도 주울 때부터 갑자기 이제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고 이거 잡히는 사람 한 번만 잡혀봐라 이제 내 눈에 한 번만 걸려봐 이거 매주 뿌리거든 매주 거기다가요. 예. 한 번만 잡혀봐라 진짜. 예. 그러니까 왔다가도 이 1층에서 어떻게 되냐면 저의 마음이 길가가 돼버리고 가시떨기가 되고 돌짝밭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좋은 땅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다 되고 싶어요. 근데 때로는 어떤 관계와 어떤 자극이 나를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길가가 되고 가시떨기가 되고 돌짝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세 가지가 믹스되어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는 현명한 사업가라고 한다면 이 씨가 어디에 뿌려져야 할까요? 우리 일산은 일기신도시지 않나요? 일기신도시일 때 처음에 이 일산이 정말 화려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라페스타, 웨스턴돔, 서울에서 이 경기도 인근 지역에서 물밀듯이 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기신도시에 처음에 입주하셨던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직장에서 거의 은퇴한 시점이야. 30년이 지나갔으니까 경제 수준이 원래 수입이 있었던 분들이 이제 수입이 없어지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요즘 이 일기 신도시에 처음 입주하셨던 분들이 은퇴하는 시점이 지난 오늘날의 라페스타 먹자골목 보십시오. 여기에 입주하려고 여기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씨는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현명한 농부는 계산할 겁니다. 이 라페스타에 입주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저는 이 라페스타 먹자골목에 입주한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저도 말릴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오지 마십시오. 네. 여기 들어오는데 몇 억 인테리어하고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저도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를 성경에서 누구라고 말하는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는 거야. 여러분 이 예수님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십시오. 길가에 뿌리는 게 맞습니까? 가시떨기에 뿌리는 게 맞습니까? 될 때다 뿌리시는 게 맞죠. 일산 안에서도 GTX가 들어오는 저 역세권에다 뿌리는 것이 맞지 그 역세권이 아닌 곳에 씨를 뿌리는 게 주님 맞습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곳이 길가인지 가시떨기인지 돌짝밭인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서도 뭐하고 계시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씨를 뿌려 계속이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죠. 제 길가예요. 제한테는 뿌리지 마세요. 저 영혼에는 뿌리지 마세요. 가시떨기에 뿌리지 마세요. 돌짝밭이에요. 뿌려봤자 또 돌아갈 거예요. 뿌리지 마세요. 제가 지난
주에 우리 일산 동지방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때 성경학교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요, 하랑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랑이라는 친구가. 근데 그 하랑이라는 친구는 그날 등록한 친구예요. 사실 그 친구 어떤 친구냐면, 저희가 이제 일산 신광교회라는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성경학교가 원래 월요일은 교회가 이제 열려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때 출근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거기서 성경학교를 해서 저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한 부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그날 저희 교회 문 열어주고 다 알려주러 오셨는데 아들이 아팠던 거야. 그래서 아들이 원래 가야 되는 곳이 있었는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학교가 열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저희 아들 하랑이 그냥 성경학교 참여해도 돼요? 라고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기도로 준비하고 온 것도 아니고 성경학교 참여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어쩌다 온 거예요. 어쩌다 왔는데 찬양이 시작했어요. 찬양이 시작됐는데 어떠냐면 계속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밖으로. 그런데 그 밖으로 갈 때 광경을 제가 봤어요. 채은이가 그 하랑이를 잡으러 가요. 잡아오면 또 가고 잡아오면 또 가고 이미숙 집사님이 다시 또 잡아오면 또 가고 잡아오면 또 가고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채은이에게 물어봤어요. 채은아, 주님의 마음을 이제 알겠지? 잡아오면 또 가고 잡아오면 또 가고. 네. 근데 그 하랑이라는 친구가 어디 살았냐면 시흥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빠 때문에 오늘 온 거고 그 다음 날은 오지 않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저랑요, 목사님이.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아침에 갔는데 그 하랑이가 온 거예요. 하랑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나 내일도 참여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원래 출근하는 날이 아닌데 시흥에서 이 하랑이 때문에 모자를 푹 쓰고 아들이 오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길가이고 가시떨기고 나가는 저 하랑이에게 씨를 뿌리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스며들어 있는 채은이랑 이민숙 수사님이 잡아오면 또 잡아오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에너지를 거기다 쓸 게 아니라 은혜에 바친 사람에게 더 에너지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저의 관점과 달리 채은이랑 이민숙 수사님은 계속 길가 가시떨기 돌짝밭에다 씨를 뿌려.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랑에게 스며들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때 내가 좋은 밭이어서 하나님 여기에다 씨앗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에 눈이 멀으셔서 돌짝밭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뿌려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팀 켈러가 탕부 하나님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더 프로디글 갓이라는 뜻이에요. 이 탕부 뜻이 무슨 뜻이냐면 탕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낭비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개 우리는 사랑을 거부당하면 화가 나서 복수한다. 거부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최대한 걷어들여 자신의 상처를 줄인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줄고 사랑하며 괴로움을 견딘다. 사랑을 거부하면 야 하랑 나가 너 원래 등록도 안 했잖아. 나가라고 말해야 되죠.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어떻죠? 선생님은 계속 상처를 받아가면서 상처를 견뎌가면서 거부당하는 상처를 받아가면서 견뎌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하셨냐고요? 우리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전부가 찢겨지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떨기이고 우리는 돌짝밭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잡아오면 또 도망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우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불황화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된 책인데요. 불황화라는 책이 저도 처음 읽을 때 불황화가 무슨 뜻인가?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마을의 거리에서 생활하는 가난하거나 노숙인에 속하는 어린아이예요. 이 책의 제목이 겉 부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리석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리석다. 이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외과 의사가 젊은 여인의 뺨에 이 여인에게 뺨에 종양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큰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의 얼굴 곡선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입 근육에 이어지는 그 작은 신경 줄기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종양을 제거하려면. 이 때문에 이 여인이 입이 마비되고 뒤틀리고 말았어요. 이 여인이 의사에게 물어봐요. 제 입이 앞으로도 이럴까요? 의사가 이야기해요. 네, 그럴 겁니다. 신경을 잘라냈거든요. 이 여인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젊은 남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 여인에게 난 아직도 너가 좋고 난 아직도 너가 사랑한다라면서 부인에게 입을 맞춰요. 근데 이 의사가 그 입 맞춤의 현장을 보는데 남편이 굽혀서 입을 맞추는데 아내의 뒤틀린 입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의 온전한 입술을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뒤틀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입 맞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등 되신 분이 뒤틀리셔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셔서 이 돌짝밭과 길가와 가시떨기에서 이 죽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입 맞추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으로 뒤틀리면서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여러분을 이 좋은 밭으로 초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좋은 밭이 될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뒤틀려 버리신, 어리석어 버리신, 한계 안으로 들어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스며드는 좋은 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라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길가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돌짝밭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돈에 대한 걱정과 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두려움의 밭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떤 밭을 지녔든지 어떤 밭으로 나왔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이 농부의 어리석은 뒤틀어진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길가이고 가시떨기고 돌짝밭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게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이 엉켜져 있는 나의 마음의 밭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열매로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길가인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가시떨기인 우리 안에 예수님을 뿌리셨습니다. 돌짝파 같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님은 예수님을 뿌리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뿌리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주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무거운 짐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시간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자유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져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던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씨를 뿌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먹을 때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실 때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가이고 가시떨기고 돌짝밭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뿌리기 위해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뿌리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희생을 감당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떡과 이 포도주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떡과 피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적셔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적셔질 때 이것이 머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손과 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웃들께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